것이 자야하려면 하나님이 이토록 많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천만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본문 앞에도 베드로 설교, 이 본문도 베드로 설교예요. 제자들이 설교한 거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요.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허접해요. 예수님에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런 모습인데 사도행전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철이 없더니 없으니까 제자들이 철이 들어요. 목사가 한 주 없는 동안 잘해주세요. 이런 변화, 저는 이런 변화가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워요. 변화도 변화 나름인데 저는 이런 과격한 이런 변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정말 아싸리하게 다 버리고 진짜 따랐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는 생각하고 또 버티고 생각하고 버티고 그랬어요. 그 변화도 마치 그 콩나물 물 주면 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게 그런 변화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변화가 이 변화가 되었던 그런 전환점이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니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가 이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니까 말도 예수님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장면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신기하다. 우리 집에 아픈 사람 데리고 가자. 그랬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저물 때까지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모든 사람을 지배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 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거라.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고 골프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밖에 놀러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그럴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사람이라. 근데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도록 몰아가시는 그 힘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은혜가 하늘과 땅에 가득한 거라. 그래서 하늘 위에도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거라. 그 찬양의 소리가 막 땅에 마치 막 소낙불처럼 내려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말씀을 안 듣고 아유 무슨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뭐 교회는 다녀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피 묻은 은혜가 그리고 말씀이 이제 피가 묻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예수님의 피 뿌림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며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피 묻은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도 나 자신도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쪼개고 분별하고 막 난리.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리 마음이 그냥 느끼는 게 찔린다. 고민이 된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찔린 것도 없고 고민도 없었는데 이제는 찔리고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벌어가지고 안락하게 살고 교회도 그냥 뭐 열심히 다니면 헌금 좀 하고 해서 뭐 복을 받으면 살지 이런 게 평면적인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게 막 그냥 산봉우리 같이 솟듯이 그냥 팍팍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렇게 말씀의 봉우리가 팍팍팍 막 솟아오르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요소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충성된 종아 할 때는 보기에 좋으시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시더라. 그 보기에 좋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만일에 산봉우리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깔끔하게 있다 해서 그거요 관광지가 안 돼요. 관광지가 되려면은 봉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있고 물도 흐르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봉우리요 샘물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 7색깔 저 무지개를 징표로 준 거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색칠하신 거라. 그리고 이 색칠이 그냥 색칠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무슨 우리가 문장으로 뭐 만들었어.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약속하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다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 그 사건, 그 내용이 신약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라. 그 일들 중에 그 정점이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온전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거, 받아들이는 거, 특히 설교를 버거워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고,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자신이에요. 죄는 우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깥에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라. 죄의 그 더러움, 죄의 그 징글징글한 그 가정스러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다가 넣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말씀이 양날의 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막 뱉도록 해야 돼요. 해부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 나를 말씀 앞에 내놓지 않으면은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썩어가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근데 말씀이 칼이에요. 그 칼에 나를 맡겨야 돼요. 맡기면 아프지. 원래 수술은 아픈 거예요. 시술만 해도 아파요. 그런데 칼날을 대면 더 아파요. 그 통증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견뎌내야 되는 거라. 이 말씀이 양날의 칼이 되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맡겨줘야 하는데 내가 그냥 막 파닥파닥 하는 생선처럼 그러면 없어져. 내가 가만히 있어 칼날이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내 앞에 잠잠하라. 잠잠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잠잠하게,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잠잠하게, 내게서 일어나는 셈법, 이해관계, 이걸 잠잠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걸 가장 어려워해요. 왜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나의 셈법대로 왔잖아요. 나의 셈법대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덮개처럼 해서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신 거라.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있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 있다 해주셔가지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서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만지도록, 그래서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라. 조금만 칼에 베어도 아파요. 물이 닿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베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베인 그 자국은 늘 아파야 되는 거라. 늘 생각해도 이거 언제 낫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베이면 베일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에 베이면 수술하면 할수록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베어서 내가 수술받는 사람으로 내가 누워있어야 된 거라.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워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잘 배워나가면은 우리를 수술한 그 수술한 자국이 잘 아물고 튼튼해지고 또 수술하고 또 튼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주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제가 여자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를 보니까 여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많이 아파요. 아픈데 몰아가면 아파요. 한번 수술 받았는데 좀 이따 또 수술 받아요. 또 수술 받아요. 이 여자의 몸으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는 좀 그거보다 덜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파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니까 여자가 40, 50이 넘어가면서도 아무리 일이 없이 한 번도 시술도 안 받고 수술도 안 받은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누웠던 사람이라. 근데 그 들어눕는 게 지나고 나니까 그 들어눕는 게 알고 보면 쉬는 거였어요. 그동안 애 키운다고 뭘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수술을 혹은 시술을 받으면서 들어누웠던 게 쉬는 시간이었어. 그거 쉬고 또 수술 받고 또 쉬고 해서 이제는 튼튼한 거라, 안 아픈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주기를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리 일어나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롭게 하는 게요, 마치 이야기의 플로처럼 그 플로에서 넘어가는 그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무서워하면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이 이야기는 플롯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플롯이 어떤 이야기야 플롯이냐. 그 한 텀을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덮개처럼 덮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이다라고 안심하세요. 그냥 안심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안 되어도 제가 이거 장담하죠. 그냥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믿음이 완전하진 않아도 기본 지키면서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가면 하나님의 시간은 나도 모르게 익어가요. 익어가는 그 시간. 나만 익어가느냐. 알고 보면 나와 함께 많은 사람이 익어가고 많은 상황이 익어가요. 익어가면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폭발하신 거라. 보세요. 이 폐역한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폐역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물어요.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7장 후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돼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세요.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을 맺으시나, 그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밥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이 지루한 반복을 그냥 하는 겁니다. 지루한. 때로는 이런 거 있죠. 한 달을 뭐 빼먹으면 뭐가 흠이 나나? 한 주 뭐 빼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는요, 뭔가 하나가 빠지면 스토리가 안 이어져요.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의 스토리로 그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루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대로 감당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10걸음씩 못 가요. 그냥 한 걸음이에요. 때로는 빨리 가는 속도의 문제지 10걸음 2걸음 아니에요. 무조건 한 걸음이라. 그 한 걸음을 가야 돼요. 근데 한 걸음을 방향을 잘못 바꿨어요. 가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방향을 바꾼 채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나락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표대가 중요해요. 믿음의 표대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 거의 예수예요. 예수. 그 방향이 모호하면은 잘 모른다 싶죠. 인생은 좀 모호해요.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세요. 해서 그 방향을 딱 찾고 그냥 가야만 해요. 가다 보면은 정말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마치 홍시가 팍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뭔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플러스를 기대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더 마음 아파해요.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는데 또 마음 아프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 아프고 또 회개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예요. 이 죽을 때까지 되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하는데요. 그걸 해내도록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이 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끝에 부분이 있죠.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삐뚤어지고 비틀어진 이 세대에서 교회를 다니나 사람들이 비틀어지게 들고 삐뚤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의란 건 올곧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냥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냥 쑥 앞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부산 세계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기는 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믿음의 선택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저쪽 교회에서 이 교회는 작아가지고 터치가 좀 적었어요. 터치가 많았어. 만일 터치가 컸으면은 이 교회도 그 터치에 반응하는 해서 아마 또 다른 행정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그 교회는 이제 시와 동사무소에서 많은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사정 말고 우리가 예배를 처음에는 그냥 권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할 때 우리도 법을 어겼어요. 목장마다 다 모였어. 목장마다 다 모여가지고 예배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 방향의 문제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다 같이 지지해 줘야 돼요. 이건 어느 것이 옳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권고 때까지는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근데 행정명령 할 때에 코로나가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라. 그러면은 그게 심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을,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아야 돼. 그거는. 그러나 이제 바깥에서 모이는 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였을 때의 전염률하고 우리가 10명이 모였을 때의 전염률하고 어느 게 높을 것 같아요? 1000명.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혹은 5명이 모이자. 그걸 때 이게 코로나가 분명한데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한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바깥의 사회의 시선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권할 바가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어른들이 이래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었죠. 그죠? 시설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는데 예배를 지키지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그래서 이게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는 문제.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한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 저는 이 교회가 그때에 적어도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 교회만의 어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특정하게 보지만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시민사회 한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좀 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숙한 모습을. 그래서 그 모임에도 예를 들어서 저기도 같이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위에 헬스도 금지시키면 우리를 금지시키는 게 맞죠, 그죠?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쪽에 그보다 더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 때는 그거는 반대를 해야 돼요. 저분은 그 손 목사님은 정치적인 의도를 읽어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하는 거고 여기는 거짓말하고 좀 달랐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도 이거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타겟이라 할 때는 그걸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회가 그 처신 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배를 하는 데에서 그 예배하는데 그 논리가 이게 우리가 바깥으로 말할 때 논리 문제예요. 우리 안에서는 신앙의 문제죠. 바깥으로 말할 때 논리 문제. 그 논리적인 면에서 바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 교회 정도 같으면은 바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였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게 과학성, 이게 정말 병이며, 혹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것이 형평성, 공정성 맞느냐, 이걸 할 때에 바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세대가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한쪽에 전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들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건 정치에 관심 없어라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치적이라는 건 내가 어느 한쪽에 나를 그쪽에 맡기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치의 어떤 그 이념을 우리가 복음으로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간에도 많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왜 다르게 여기는지. 같은 라인이에요. 그 교회와. 그래서 그 목사님, 잘하시네. 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데, 우리 믿음의 선택은 같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거 약간 경직된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좀 고치세요. 넘어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배반자였습니다. 저도 의롭지는 않지만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베드로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잘 못 믿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세상에 왔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제자들에게 도를 원하고 충성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취하기를 원했다면 베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베드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러 왔고 유다를 위해서 죽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을 한 번이 아니고 10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받아줘요.
여기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그 배신의 트라우마란 거, 솔직히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한 거 있어서 그렇죠? 그죠? 그 사람에게 뭔가 돈이든 뭔가 뭐 말이든 뭐든 간에 기대한 거 있죠, 그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반하여 그 사람이 나를 뭐 해코지했다, 뭐 험담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당신은 이 말씀하는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다 채워줬나요? 누군가가 날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나 마셔도 그분이 나의 커피를 사기를 원해. 근데 내가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좀 삐졌어. 그래서 내가 커피를 안 샀어. 그럼 그분은 뭘 느낀지 아세요? 배신을 느껴요. 이 배신이라는 게 크고 작아요. 같은 배신이라.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채워줬냐 할 때야. 사실은 안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이 배신의 트라우마란 게 이게 나 자신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배신을 저는 무수히 겪었어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목사님 뭐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 이거요 1000번도 더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죠? 1000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그 1000번의 말 중에 지킨 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배신일까요? 배신이 아닐까요? 배신자라. 그거 배신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 어릴 때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건 제 자랑인데 제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쿡해도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냥 맞으면 뭐 저 왜 저러지 날 싫어하나 이거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목회하는 전도사 때부터 여기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다 배신자들이요. 따지면 야 너희들 배신자야. 배신자야. 적어도 내가 그런 말 했으면 나는 그거 지키려고 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배신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배신자로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알겠나? 나 그런 생각 없어. 나 한 번도 여러 배신. 근데 이 공식도라면 그 배신이요. 근데 왜 배신할 생각이 안 들지?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 당연한 걸로.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배신이 있으면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면서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을 안 지켜? 이거는 우시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제 받아들였지 하면은 간단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오신 거라.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 마음먹은 적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 마음먹은 적 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부모가 자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 새끼들은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 이 말 들으니까 나도 약간 뿔이 나기 시작해요 지금. 진짜 이 자식들은 전부 배신자예요. 이 새끼들은 전부 배신자예요. 배신자. 근데 부모가 자식이 그 배신할 때 해서 이 배신자에 하고 나도 배신할 거다 한 적 있어요? 이 부모님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식이 배신한 거 맞잖아. 근데 나는 배신 당한 게 없어. 오히려 배신을 해도 이쁘고 귀엽고 그래. 배신을 하는데도 그걸 좋아. 배신을 하는데도 옆에 있으면 좋아. 똑같이 제가 성도들도 배신을 했대도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 좋게 해요. 저는 있죠.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아이, 치 아프라. 없으면 없지. 이런 생각이지. 한 명이라도 뭐 두고 뭐 이런 성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 배신을 100번 해도 솔직히 뭐 관계없어요. 이래 있으면은,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란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배신으로 내가 와요. 근데 바라는 게 없으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내가 잘 되도록 뭔가를 취해 주고자 한다면은 배신이란 건 그냥 물에 그 희석이 돼버리고 없어요. 희석이 되고 없어요. 근데 계산을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원한다 하면은 이제 희석이 안 돼. 모든 게 딱 속에 남아. 그 남아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이거 나와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자 할 것 같으면 그런 셈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한번 두고 보자 그러세요.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나? 그걸로 두고 보자 해야지. 내가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특히 내가 그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뭐 섭섭하다 하는데 웃기는, 여기 그 여자분들 애를 가지고 낳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그걸 다 견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힘든데 낳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배신 당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안고 가는 거는 아파요. 힘들어. 근데 어느 날인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게 돼 있어. 부부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야 되고, 형제 간에 그래야 되고, 성도 간에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 시간 괜찮네요. 이 질문 끝에 사람도 때로는 잘못 믿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알아. 그 거짓말로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예? 부부관계고 형제자매고 성도간이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야 하면 진짜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그래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그래. 성도님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재미라. 믿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네 거짓말하는 거 알아. 그러지 마. 나 안 속아. 안 속아. 그 손해 안 봐. 그렇게 살아. 근데 손해 안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 내가 누군가를 믿었어. 그 손해를 봤어.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누가 채워주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줘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이 믿었어. 사울이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절대 너를 내가 이제 뭐 안 쫓아가면 안 죽이만 하는 거.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다윗은 알아. 안다고 나와요. 알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을 주는데 안 죽여요. 사울의 셈법하고 다윗의 셈법하고 달라요. 사울은 절대 나를 상처 줘서 나를 못 받아들여요. 이거예요. 그래서 다쳐야 돼. 다윗은 상처를 줘도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죽을 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아, 놀러봐라. 저 심어이 저거 죽여버려라. 요압, 요압, 저거 제일 충성하는 것 같지? 저거 아니야.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내 때는 봐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 말이 하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 때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뭐 하는 사람 있죠. 그거요 캐가지고 봐라 이건 그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구 말을 우리 같이 한 뭐 너댓 사람 이야기 했죠. 듣고 난 뒤에 이제 한 두세 사람 따로 모여가지고 아까 김집사 그 거짓말이야. 내가 아는데 거짓말이야. 이거요 마귀요 마귀. 김집사가 거짓말 하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짓말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김집사를 찾아가세요. 김집사, 내가 들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김집사가 그래도 억지로 주장하면 놔두세요.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두세 사람을 같이 해서 김집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아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윗사람이 많죠. 그 윗사람이 상처 주는 거는 모두가 뭐 당연시 왜냐? 구일레 게임에서 졌거든. 지고 있거든. 그래서 발버둥 안 쳐요. 뭐 꿈틀거리지. 그런데 밑에 사람이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야 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게 폐역한 세대에 폐역하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상처 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 이거 어른들, 이거 배워야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줄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힘으로 그 사람을 복수하며 내 인생 천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세요. 예? 이거 배워야 돼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인생요 그런 짜잘한 배신, 짜잘한 손해 가지고 인생 그렇게 손해 안 봐요. 이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내가 감수한 손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딱 해주시면서 인생이 괜찮아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